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제자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하는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자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북부 헐몬산 아래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도하시고 물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마다 기도를 깊이 하시고 무엇인가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셨던 것처럼 이제 때가 되어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27절을 다시 보면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을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대답은 28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나름 좋다고 하는 평가를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것만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더 나쁜 것도 많았습니다. 바알 세복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더 나쁜 것도 많은데 나름 좋은 평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골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평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예비하는 사람. 즉,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또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도 역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결국 이 말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 경우 모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이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묻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받고 세상에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만큼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여기서 강조된 부분은 너희라는 부분입니다. 너희. 그래서 NIV 성경은 너희라는 부분을 강조하여 번역하기를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닌 너희, 지금까지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마가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부의 끝이자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질문을 위하여 전반부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문을 시작으로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전반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전반부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병과 배고픔과 위험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가가 전하려는 예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본론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제자도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마가가 진짜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찬송가 96장을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사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악한 자의 강함,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의미적으로 여기까지 가사는
마가복음의 전반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가사는 2절 마지막 부분부터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 심판하실 주님.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바르게 잘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자의 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제자의 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걸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도 칠병이의 사건도 눈먼 자를 뜨게 하신 것도 다 제자들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주님이 신앙을 고백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도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 명도 남김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그냥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냥 돌아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요구의 무거움이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무겁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지상에서의 메시아 왕국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청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상에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세베대의 아들들 그 두 명만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났다는 것을 보면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광스러운 미래, 그것이 제자들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 고백 속에 담긴 그들의 의미는, 그들의 기대는 주님의 기대와 같지 않았음을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청 속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기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메시아,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메시아, 자기들의 야망을 채워주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제자도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저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자기 십자가를 지시면서 지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하면 단연코 바울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의 편지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삶,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말씀이 크게 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없애는 것이 자기 부인,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살겠다는 마음, 없애는 것이 자기 부인.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그러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찾아보았더니 부활 후의 삶,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15장 말씀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왜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겠느냐?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지만 저 세상에서 부활 이후의 삶, 부활 이후에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거기서의 삶이 풍요롭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 위험,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삶이 바울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게 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삶을 똑똑히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는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좋은 것들, 우리의 위험들,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다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을 가야 한다는 것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